우리는 지난주에 무교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무교절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속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속히 빠져나오게끔 하는 그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죄에서 무엇입니까? 해방이고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속히 빠져나오게끔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무교절 속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실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초실절과 또 77절, 오순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은 히브리 말로 비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월절 후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새벽에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초실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에 대해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많이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이제는 바깥에 나가면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밖에 나갔더니 6월절에 대해서 막 아시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알고 봤더니 이단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단들이 초실절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걸 가지고 잘못된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초실절은 비크림, 그래서 선 열매를 의미하는 비코르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것은 선 열매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와갖고 초실절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럼 간단하게 초실절은 뭐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열매, 초실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농사 사이클 중에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여러분 뭐가 자란다 그랬어요? 과실류가 있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기 때는 뭐가 난다 그랬죠? 농사를 해서 밀과 보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 초실, 그러니까 첫 열매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해 가장 먼저 거두는 곡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아니에요. 첫 열매가 뭐라는 거죠? 먼저 거두는 곡식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성전에서 대표성을 갖고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곡식이었습니다. 과일이 아니라 곡식이에요. 그럼 어떤 곡식이냐,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곡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성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초실절 제사가 갖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첫 번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곡식도 거둘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제사장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 드린 의미는 곡식을 드렸다라는 것은 처음 열매를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곡식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걷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는 농사적 의미겠어요? 아니면 종교적 의미겠어요? 제가 절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농사적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 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초실절은 종교적 의미의 절기겠습니까? 농사적 절기의 의미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첫 곡식이라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이건 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첫 곡식을 주셨으므로 앞으로 모든 곡식도 다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러면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적 의미보다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농사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두 가지가 또 겸해 있습니다. 제가 더 헷갈리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초실절은 초실절 제사 시간입니다. 대표성을 지닌 제사였으므로 제사 기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 밭에서 나는 곡식을 추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입니다. 여기에 막 수많은 밭에 농사를 지었겠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누구도 이 초실절이 지나기 전까지 누구도 이 곡식이 익었다고 해서 낫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낫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대표로. 누가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곡식 한 덩이를 이렇게 이것을 표시해 놨던 것을 이걸 곡식을 이때 뵙니다. 네. 첫 곡식을 이때 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클라이옷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것을 비벼가지고 맷돌로 13차례나 돌려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리브유와 함께 반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새벽에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였어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밭에 있는 것은 절대 초실절 제사장이 초실절 첫 곡식을 드리기 전까지는 낫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초실절 제사 시간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표성을 지닌 제사였으므로 제사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 누구도 자기 밭에서 안 하는 곡식을 추수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제물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거두게 되는 곡식은 보리였기 때문에 초실절 제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초실절의 농사적인 명칭은 맥추절, 즉
첫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죠. 같은 절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초실절 플러스 맥추절은 같은 절기죠. 그렇죠? 그런데 초실절은 종교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종교적 의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맥추절은 뭡니까? 첫 곡식이 뭐였어요?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하나님 앞에 첫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죠. 이것은 그래서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인데 초실절은 종교적 의미이고 맥추절은 농사적 의미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맥추절 하니까 보리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리를 드리는 절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맥추절은 뭐라는 거예요? 첫 곡식이 뭐예요? 밀이 아니라 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와 초실절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드리는 절기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실절이 언젠가 6월절이 있죠. 그리고 지나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제사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것을 이미 6월절 만찬이 끝나면 곡식을 베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놨다가 그것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반죽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반죽을 번제물과 함께 불태워서 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 제사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모든 땅에 있는 경작한 농사를 지었던 그곳에 자기의 개인의 첫 곡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베어서 그걸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개인이요. 이것은 초실절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초실절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밭에 경작한 것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제 동안요? 49일. 77은 49. 7주 동안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초실절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클라요시라는 곳에 초실절 제물을 총 14마리였는데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1년 된 양 2마리, 특별제로 황소 2마리, 2년 된 양 1마리, 1년 된 양 8마리, 염소 1마리, 이렇게 해서 초실절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과 함께요. 그래서 6월절 전날 성전에 경작한 보리밭을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골라 단으로 묶어놓고요. 6월절 만찬 후 보리단을 추수해 안식일 전날 세사의 보리를 껍질로 날려 알곡을 모아놓고요. 클라이팬에 보리를 볶아 가루로 만들고요. 이때 고운 맷돌로 13단계를 거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의 1 에바의 보리가루를 초실절 새벽에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새벽에 올리브 기름과 함께 반죽을 하고 반죽한 소재물을 번제단 동쪽에서 요제, 그러니까 테누파 들어서 올리는 거죠. 요제로 한 후 한 마리의 양을 잡아 상번제로 드리고 소재물 역시 번제단에 사르면 제사가 끝나는 것이 초실절 제사였습니다. 네. 그럼 맥추절은 이미 제가 아까 다 설명해 버렸어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로 그렇게 드려진 첫 곡식이 뭐였기 때문에요? 밀이 아니라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주식은 뭐였냐면 밀이었어요. 보리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리를 그러면 경작을 하는가? 밀보다 보리가 50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밀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일 전에 나오는 보리를 경작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이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뭘 심는 거죠? 보리를, 그리고 나머지는 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보다 보리가 50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보리를 첫 곡식을, 초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했는데, 수장절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맥추절을 지켜라. 여기 의미에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는 곡식이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내가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둔 저장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첫 열매를 거뒀어요. 보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머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장해 줍니다. 저장해 뒀다가 티시리월, 그러니까 10월,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과일 추수한 것과 함께 가져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에 밭에서 난 것을 거두어 저장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초실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실절은 언제 드린다고 했습니까?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시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거두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확히 말하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첫 열매가 되셨다, 그 곡식에 대한 부분과 함께 설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거든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그때 함께 살펴봤을 때 유월절은 뭐와 상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무교절에 관한 부분도 죄에서 속히 나오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는 패사힘,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또 무교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뭘 하셨습니까? 죄에서 해방시켰죠. 자유함을 주셨죠. 무교절의 의미가 자유와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예표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일기 안에 이게 담겨져 있다니. 여러분, 그러면 부활, 우리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한 6개월 넘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활은 사전적 의미로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부활 뜻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사전적 의미인데 틀렸죠? 틀린 말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얜 또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다녀서 청년들하고한테 주로 이제 제가 막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뭐니? 아니, 그 전에 묻습니다. 넌 부활하니 안 하니?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요. 참, 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어떤 청년은 또 부활을 한대요. 언제? 부활을 어쨌든 간에 한대요. 그럼 부활이 뭐니?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이 선교지에 가서도 지난번 태국에 가서 설교를 부탁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부활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맞는데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끄집어내는 게 하나가 있죠.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분명 죽어서 썩은 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얻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다가 지금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 죽었다가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살아나는 일들도 봐요. 여러분 그 사람 부활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그거는 소생한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닌 거죠.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정확하게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시지 않으셨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들었다, 잠자는 자다. 그런데 이 잠자는 자가 다시 언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깨어난다라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병에 의해서 지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거죠?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죽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린 부활 신앙입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 신앙을 믿고 있고 부활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산다고요? 부활 신앙을 사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부활 신앙으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초실절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이미 레위기에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실절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 샤봇이라고 그러는데요. 49일의 오메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초실절 제사가 마치고 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초실절 제사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초실절 제사가 마쳤다라는 얘기가 딱 마치게 되면 그러면 각자의 밭에서 초실절 낫을 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실절 제사가 마치기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초실절 제사가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밭에 처음껏 묶어두었던 표시해놨던 첫 곡식을 낫으로 베는 거예요. 베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제사로 드리고 그 곡식을 제사장은 모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만에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49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멜이 그러니까 한 단이라는 거예요. 한 단. 손으로 묶어서 한 단. 오메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며칠 동안 드리는 거예요? 49일 동안 드리는 겁니다. 7주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77절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드리는데 77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대표성을 갖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라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의 단을 가지고 각각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개인적인 첫 열매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77절은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첫 곡식을 드리는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77절의 기간은 49일인데요. 개개인이 자기 밭에서 추수한 날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정할 수 없지만 초실절 제사를 지낸 시점으로 49일 기간 동안에 개인이 드려야 했고 이렇게 날을 세워가는 것을 오메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단 이렇게 오메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77절 제물의 분량과 드리는 방법인데요. 분량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 한 단 오메르를 드렸습니다. 방법은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요. 제사장이 첫 열매임을 확인하고 동서남북으로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 곳간으로 가져가면 77절 제물 제림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저장해 두었다가 8월과 9월에 과일을 추수하여 함께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77절 기간의 특별 제사는요. 상번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마리의 1년 된 양, 그리고 2마리의 황소, 1년 된 어린 양 7마리, 2년 된 순양 2마리, 그리고 1마리 염소,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기간의 농부의 심정은요. 기후의 변화가 심한 77절 시기에 농부들의 마음은 극도로 스트레스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농부들은 걱정과 긴장 속에 49일을 거꾸로 하나씩 빼면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니산월이잖아요. 곡식을 6월절이 니산월이 있잖아요. 4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 동안 낫으로 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따뜻한 함신 50일 동안 부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기후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왕창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곡식 거두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아니면 아직 익지 않은 상태에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알곡이 맺혀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계속해서 아니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를 물을 먹고 알곡이 맺혀지는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계속 따뜻한 바람만 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튼실한 알곡으로 맺혀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농부의 심정은 걱정이 긴장이 계속되는 기간이 49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47일 남았습니다. 46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9일 동안 다 거두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추수를 마쳤다라고 하는 뭘 찍어야 돼요? 정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제렛이라 그래서 모든 곡식의 추수를 뭐 했다라는 거죠? 마쳤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이제 77에 49, 49일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50일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추수하는 것을 마쳤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마침의 날은 마치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추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 오순절을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드리는 것이 특이한 것이 있다면 두 개의 빵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빵이 보리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죠? 밀로 된 빵을 유교병을 만들어서 1년 된 어린 양과 함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게 됩니다. 아까 보리가 50을 먼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는 뭘 추수하게 돼 있죠? 밀을 추수하게 돼 있잖아요. 이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실절은 맥추절 같은 의미로 보리를 드리니까 보리가 처음 나오면은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밀이 나오면 그것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리냐 밀이냐 이 곡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밭에서 처음 난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이냐 보리냐 이게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곡식에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밀로 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데요. 오순절 두 빵의 의미는요. 곡식을 무사히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햇밀로 만든 빵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시바늘, 그러니까 6월 6일로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개의 빵은 모세가 받았던 두 개의 돌판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순절 빵에 보면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거 하나가 모세가 토라를 받은,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을 받은 돌판과 동일한 율법을 받은 것과 동일한 두 돌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납비는요, 빵이 없으면 토라도 없고 토라가 없으면 빵도 없다라는 이런 납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빵, 두 개의 빵은 곧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제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밀로 된 빵 두 개를 올려드리는 것은 율법을 모세가 받은 날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빵은 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먼저 오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할게요. 유대인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오순절날 신약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120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어떻게 했죠? 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코데시 하 루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토라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즉 토라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상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죠? 드러내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퇴색돼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중요했던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방금
시작 전에 했던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왕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는 늙은이 꿈을 꾸며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어줄 것이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 요미라고 하는 날이거든요. 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이 요엘 선지자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120문도 가운데 임했던 그날이 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이 임할 때는 그냥 임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순절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라고 해서 율법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농사적 의미로 보면 어떤 부분이에요? 77절 49일 동안 자기 곡식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77절이라면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제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라는 의미로 뭘 했다 그랬어요? 두 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두 개의 빵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토라, 즉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신약에서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이제는 각 사람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지에 대한 새 날이 열린 거예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는 거죠? 알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이 오순절도 수많은 이단들이 막 고춧가루를 여기다 엄청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꼬아내가지고 이단들이 처음엔 진리인 것 같지만 끌고 가면 나중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의무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절기들을 살펴봐서 유월절 구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교절 자유함과 해방, 죄에서 속히 떠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실절은 부활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 안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부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순절 절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건기가 시작되면 6월에 과일나무에 착화된 과일이 조그맣게 나무에 달리게 되는데요. 올리브유 한 알만큼의 크기가 되면 그것을 탁 보면 그것을 갈대잎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만물이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다시 한번 보라, 이것은 만물이다 선포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거는 건기에 있는 과일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오순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그리고 초막절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죠.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성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었죠. 구속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에게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아들로 삼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으로서의 변화를 갖게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죠?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구원에서 전 다음 성화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견인이 있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이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 언제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그날에 대한 부분도 절기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7가지 절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절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여러분,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레위기는 분명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뭐 하신 거죠? 초실절을 지켜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뭐 하라는 거죠? 너희 절기를 지켜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한 거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며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걸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속히 오리라. 여러분 속히는 원어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빨리 온다 그 의미가 아니라겠죠?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llelujah.